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함 지혜도 구주의 사랑은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비워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가 근심하는 만큼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착하여 그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서도 주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주님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리가 없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때 찾아오는 근심, 염려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주님께 교정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라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으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의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반 사람의 제사장이 했던 일들 그 이상 너머의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늘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늘길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 하늘에서도 우리는,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에 맞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고, 그것은 육체에 관계된 것이고 땅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땅에서의 모형에 대한 얘기이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언약, 그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섬기는 예법 할 때 이 섬김은 예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라트레이아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제사장, 즉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또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예법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법이 뭐냐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게 하는 어떤 종류의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첫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렇게 하면 의로워지니까 이런 종류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예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의로운 행실, 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예명, 계명, 규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섬기기 위한,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한 그 법, 규례가 첫 언약에도 당연히 있고, 또 첫 언약에도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형이며 그림자인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성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소는 성막에 있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후에 성소, 성막 이런 이야기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번역이 뭐 그냥 구별 없이 썼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장막에 있습니다. 그 장막 안에 이 성소가 있죠. 근데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재미난 표현을 써요. 첫 장막이라고, 이렇게 첫 성막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둘째 것이 있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그것을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사람인 제사장, 두 번째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등잔대, 7개의 등잔과 22개의 받침이 있는 등잔대가 있죠. 이 등잔대는 성령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그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상과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을 놓죠. 이 인간 제사장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향단에서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떡상을 늘 관리를 하죠. 저녁에는. 그리고 저녁마다 저녁마다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항상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는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항상 우리 안에 비춰지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상 12개죠. 이 진설병,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이 떡상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소라 일컫고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분향단이 빠져 있죠. 우리 성소에는 향기의, 기도의 향기 분향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떡을 넣는 떡상이죠.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분향단을 어디다 배치를 했냐면 둘째 회장에, 즉 지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놔요. 모르고 썼을 리가 없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은 없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첫째 휘장, 즉 성소가 둘째 휘장, 둘째 언약의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틀려도 된다라는 걸 아주 의도적으로 위트 있게 써놓은 거 아닌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간과하잖아요.
약간 이것들을 조금 의미는 있지만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써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하기야 하기요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 이런 거죠. 거룩 중에 거룩. 이게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쓰여지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죠. 그래서 뭐뭐 중에 뭐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3번을 쓰면 최상급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를 거룩한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여기에 이제 향로가 나오는 거예요. 분향단이 나오는 거예요. 금향로와 사멸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름을 언약궤라고 했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언약궤, 언약.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지성소, 거룩 중에 거룩한 그곳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혹시 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단조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럴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양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막도 지어주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목회자도 세우시고 성도님들도 세운 건데, 그 너머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언약과 관계된 행위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든 항아리, 금항아리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계명이 있는 2돌판 있습니다. 이걸 돌판들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게 뭐가 있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가요? 뭐가 있는 거는 그냥 외우면 끝이죠. 그리고 보고 아 그랬구나, 이게 있구나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내가 이런 존재였어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항상 먹이시는,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 싹이 나죠. 예레미야서 후에 보면 예레미야가 본 것이 바로 이 살구꽃 형상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살구,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또한 2돌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하였으니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라는.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언약이 중요한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향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 맞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셨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외에 속죄소를 덮은 구름들이 있다,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는 화목제물, 속죄 이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은혜 있다는 거죠. 은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것이 보이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이 낱낱이라는 말은 카타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메로스가 지체예요, 지체. 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건너뛰면서 너희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좀 보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예배하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카타스큐아조라고 하는 이거는 만들었다, 준비되었다. 또 만들고 짓고 보여준 이유는 원형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예식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장막은 대속제일에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속제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는 성막의 구조에서 보면 가장 중심 중에 중심, 거룩한 곳에 거룩함, 거기를 딱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강조점은 피죠. 그래서 이 피, 결국 피는 제물이고 이 제물이 곧 누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하늘의 길을 온전하게 열었다라고 이 기자는 히브리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읽고 토요일 주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9장을 읽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9장에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뭘 얻었다고 말합니까?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얻을 담력을 얻었으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아주 의도적으로 둘째 장막에 배치해 놓은 금향로, 분향단, 이게 뭐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들도 똑같이 허물을 위하여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이란 단어가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딱 쓰인 단어를 썼어요.
아근노에아라는 단어인데, 아근노에마라는 단어가 허물이란 뜻보다는 당시의 그리스 문화에서는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 무지로 인한 죄, 이런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무지에서 몰라서 행하는 죄.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필요한 건 알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는 성소에 들어갈 때 각자 하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등등을 통해서 내가 다들 알고 있는 그 범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에서 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씻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아사셀, 광야를 향해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까지 해서 말하자면 온갖 종류의 대청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 죄까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속죄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보이는 것, 성령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첫 장막의 의미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해 있고, 그렇죠? 또 땅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식에 따라 있는 곳이고, 첫 언양에 맞는 그것이 첫 장막입니다. 근데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장막에 성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약간의 번역의 오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앞에 있는 첫 장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장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성소는 하늘 장막을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늘 성소, 하나님 계신 곳. 첫 장막이 있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막, 두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 진짜 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을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쓰인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빠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드러나졌구나.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구나. 숨겨졌던 것이 이제 보여졌구나, 이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냐, 이겁니다. 유대교 첫 장막, 그것 가지고는 문을 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물에 너희가 다가갈 뿐이야 라는 겁니다. 만나가든 항아리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두돌판이든 다 누굴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 들어가야죠.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고요. 인간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손 잡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대제사장이 생겼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자, 이 장막은 9절에 한 번 더 성령께서 보이신 것을 설명하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예수님도 비유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파라는 나란히예요. 나란히 두 개를 나란히 몰래 던져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나란히 이렇게 내가 지금 던져놓는 이유는 뭘까요? 첫 장막을 통해서 나란히 놓여져 있는 무엇을 향해 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막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그런데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때요?
첫 장막 놓고 보고 둘째 장막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장막에 있는 예물과 제사, 이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의식, 또 눈에 보이는 예식, 눈에 보이는 의로운 행실, 눈에 보이는 정결례, 모든 종류의 제사, 이것 가지고는 그것을 섬기는 그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그 양심까지 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상에 뭐냐면 양심을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부드럽게 쓰려면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양심이 뭐죠? 신에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함께고요, 에이데시스는 속에 있는 암과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것까지, 중심까지, 속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절실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어제 인용하면서 내 말을 어디에다 새기겠대요? 네 생각과 마음의 비석에, 즉 신비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새겨놓고 거기까지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재의 변화,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는 제사, 내 마음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란 존재의 죽음과 나란 존재의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저 눈에 보이는, 그래 손 털고 손 닦고, 그래 제사했으니까 오늘 나는 깨끗했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까지도 제어하시고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님, 그분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은 정결례를 말하는데 밥티조마를 썼습니다. 뭐 세례, 정결례, 이거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를 위한, 사르크스만을 위한 예법일 뿐이다. 이게 개혁의 때가 왔다, 바뀔 때가 왔다, 뒤집어질 때가 왔다. 이 개혁은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The Orthosis라고 해서 완전히 개선되고 개혁되고 뒤바뀌고 역전되고, 그때 오면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더 좋은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자꾸 첫 번째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행위, 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마음까지 다 바꾸시는 주님인데 그분을 떠나 다시 저 세계로 돌아간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하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일어난 그 영광의 역사,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그 본향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지성소로 오늘 들어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궁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아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그곳을 휘장 찢어 놓으시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개방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세모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만남으로 믿음이 더욱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만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하늘 뜻을 이루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기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